네, 함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항상 드리던 예배인데도 오늘은 좀 여러분들 많이 분주하시죠? 오늘 정말 특별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환자들도 많고요. 우리 교인 중에 9명이나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 중에서 9명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반주자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한 주 동안 아마 식은땀 흘리시면서 집사님들이 반주 연습을 하셔가지고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부족함이라도 온전히 다 드리는 예배임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부르시는데요. 빌립에게 그냥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따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콜루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당장 즉시 나를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니까요. 빌립은 즉시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뭐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가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원래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따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좇으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불렀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을 따라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빌립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빌립이 제일 믿었던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약간 조롱하듯이 말하는 표현을 나다나엘이 사용을 해요. 이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요. 어부이거나 세례이거나 이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은 학벌도 낮고요. 또
집도 집안도 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유독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그 두세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어떤 메시아여야 됩니까? 그 이름이 만약에 예수라면 베들레헴 예수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고 알려지지도 않은 곳인데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말합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왜 그가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메시아인 것만은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경책을 정말 여러 번 읽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던가요? 아니면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시던가요? 저도 어머님의 신앙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은 그냥 어떤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이제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우리는 생각해요. 무엇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한 그 빌립의 권고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간 나다나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나다나엘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지나가요. 그냥 이 몇 가지 단어만 보고요. 이 사람은 간사하지 않은 뭐 참된 신앙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역사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이스라엘 그리고 간사한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왜 맨날 사사건건데 발목을 잡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와 굉장히 정서적으로 비슷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고요. 그리고 평생 그 형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가지고 형도 속이고요.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 털 가죽을 두르고 누구인 척합니까? 형인 척해요. 형이 가장 힘들 때 사냥하고 와서 가장 배가 고플 그때 팥죽을 끓여 놨다가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팔라고 그래요. 에서는 장난처럼 팔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그것을 속여서 얻어낸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사람을 속여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지요. 구원을 받는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구원을 받는 게 맞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정이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존경하지만 그들은 야곱의 이름,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야곱이었는데,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그 간사함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고요, 자신이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이 남을 속였던 것처럼 삼촌에게 속아서 그는 거의 평생을,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치다시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뒤에 보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은 이제까지 빌립에게 빈정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떨떠름하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4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이러한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나다나엘도 즉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란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주로 공부하던 곳이 이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던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에 항상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나다나엘의 신앙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알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본 적도 없던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주니까 그가 그것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구약의 어떤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그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고요,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고 따져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이 나다나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쩌면 진짜 신앙을 빙자해서 야곱처럼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종교적 행위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그와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요, 교회에서 많은 헌신들도 합니다. 많은 일도 합니다. 멋진 교회도 세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나단 나혜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가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합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도 늘 간증하면 어떤 간증합니까? 성공한 간증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입시철인데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큰 교회들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이 교회에서 간증들을 합니다. 또 그 부모님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간증하죠.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서울대 합격했다고, 어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무슨 과에 합격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거나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인 것처럼. 야곱은 물론 믿음의 조상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나라를 12지파를 세운 그 12지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주상은 이 야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냥 야곱이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그냥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도 바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에서와는 달랐을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간사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새벽 기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자식이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헌금할 수 있고요, 전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간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어떤 능력이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요,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데요, 그분 하루에 보통 적어도 8시간을 기도한다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하대요. 목사들은 그 정도 기도해야 된대요. 저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런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불렀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셨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느냐, 선교를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간사함이 없는 것, 즉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더 엄밀히 말하면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엇을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을 얼마 이상 하고요, 몇 시간 이상 기도하고요, 나가서 봉사를 몇 시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세상의 어떤 것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거나 사회봉사 명령 몇 시간 받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이 나다나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 그리스도인이 된 나다나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물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되는데요, 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야, 그러면 또 그걸 위해서 무엇을 또 얼마나 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을 바라봐 주시듯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냥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가 보기에 진짜 내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물론 나다나엘은 성실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는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그의 전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선 순간 예수님이 너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그 순간이 찾아와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존재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도 작년에 연말에 너무 바쁘게 보내다가 올 1월이 되니까 좀 긴장이 풀렸는지 오랫동안 안 걸렸던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제 저녁까지 얼마나 조심을 하고 약을 열심히 먹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요, 제일 먼저 작년 7월에 떠나보낸 저희 집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럴 때 좀 옆에 있어주면 내가 좀 빨리 나을 텐데, 좀 덜 힘들 텐데,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생각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구나. 작년에 제 아내가 제 곁을 갑자기 떠났을 때는 몸이 아픈 게 무슨 소용이고,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힘든 게, 어떤 문제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죽음 앞에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힘들어하고요, 괴로워하고요. 세상을 떠난 아내까지도 내 옆에 와가지고 찾아와서 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작정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 때문이라면 저는 이곳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이곳에 설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이곳에 섭니다. 저보다 더 설교 잘하고요, 목소리도 아름답고요, 찬양도 잘하는 분이 이곳에 있다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여러분의 전부를 그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네가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잊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2024년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보는 순간 그들이 너무나 존귀하고요, 고귀하고요, 고결하고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존귀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고백으로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처럼 소중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정말 어디 위대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소중한 마음으로 한번 그 소중함을 담아서 옆 사람이 감동이 되도록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2024년에는 일 잘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예배가 소중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소중해질 것입니다. 찬양 한 소절이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바라보셨던 것처럼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하였지만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었던 욕심 많은 간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만나주신 그 순간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욕심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욕심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힘주시기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